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마귀의 활동이 비교적 인간의 삶에 비교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이 속임수가 종교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단과 사교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마귀의 활동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침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온 나라가 신천지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오늘 내용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교의 종류가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걸 믿는지 그들의 그 허구성을 살피기에는 제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교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들,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단은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속인 결과 발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하고 무엇인가 다르면 이단이다 라고 한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이단은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저희 어머니가 의문의 또 일패를 당하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회심을 하고 갔던 그 교회에 제가 그 회심을 하고 나서 막 정말 주님을 위한 막 그런 열심이 생겨나고,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가 혹시 이단 교회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교회를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전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더니 주보도 없지, 성가대도 없지, 교회 강대상 뒤에 십자가도 없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어떤 신앙의 어떤 형태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어떤 이상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 쉽게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교회에 의해서 규정되고 확증된 어떤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거나 회의하는 것, 이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에 의해서 규정되고 확정된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거나 회의하는 것,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또는 단체들은 기독교 교회가 규정하고 확정한 그런 어떤 교리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배교라고 부르죠. 이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어떤 교리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신인 인격으로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을 부정한다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독교 교리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어떤 부분,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부인하거나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른 기독교 교리들은 인정하지만 몇몇 특정 교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드러냅니다. 이런 이단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는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기독교 초기에도 이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신서들 중에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의 실상을 밝히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 서신서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서신서들은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올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할례를 포함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 이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공의회를 모아서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즉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만 초대교회 이단이 그런 유대주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초대교회에 이미 이단들이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떠나고 난 2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단의 폐해들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주로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가진 회심자들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위협 앞에서 교회는 이번에도 그런 이단들에 대항해서 수차례의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그 공의회 결과 각종 신경과 신조들을 작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공의회에 의해서 공의회 결과 작성된 신경과 신조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때 주로 나왔던 대표적인 신경이 있다라면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니케아 신경 또 사도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온 2세기 이후에 들어온 교회의 그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신경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런 신경들이 또 신조들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귀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거치고 중세의 암흑기를 지난 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시금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신앙 고백서들이 이를테면 루터파에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영국 국교회 39개조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참된 규범들이 무엇인지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사실들은 교회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물려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규정하는 작업들을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중에 겨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오후 예배 때 살피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몇 년 전에 살폈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을 믿는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단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그 메일을 보냈어요. 루이 존스의 그 교리광자를 듣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셨는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교리 설교를 듣고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는 결코 우리의 실제 삶과 신앙과 무관한,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바르게 배우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활동의 산물인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그분을 더욱 깊이 추구하고 그분과 생명적인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리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배후에도 마귀가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리에 대해서도 그런 속임수를 펼치는 거죠. 교리는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늘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공격을 막는 가장 큰 무기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무지는 거의 악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무지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이 진리로 무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암송한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모른다라면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각종 신앙 고백서들, 그런 교리들을 배우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견고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교리가 중요시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설교들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설교들이 교리적인 설교가 아닌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단순히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감동적인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설교,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 교리적인 설교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교리적인 설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들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대부분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리적인 설교들, 이런 것들에 그다지 큰 반응들을 보이지를 못하고 그런 설교의 유익들을 얻지를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저는 회심한 이후, 회심한 교회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저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들을 하셨던 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그런 도움들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식의 설교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큰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가끔씩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어쨌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활동 중심의 신앙생활에 치우쳐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활동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또 성실하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신앙이냐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고 아주 영적으로 깊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그 기독교적인 활동에, 신앙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또는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요즘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견고하고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려 버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종합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그런 위기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단선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기독교 신앙을 모두 포기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는 경우들을 극단적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결코 깊을 수도 없고 견고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를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지적으로만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깊거나 어떤 생명력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지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기독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에서 속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삶 또한 성경적인 일관성도 없고 혼란을 겪는 것도 당연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이단 또는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신천지는 이단적인 성격도 있고 사교적인 성격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오만 것들로 뒤죽박죽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날은 유명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세상이나 교회에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발언은 모두 훌륭하고 옳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다. 감히 사도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들은 더 관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연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게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얘기가 다른 데로 좀 흘렀는데 정말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풍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그런 풍토에서 이단이 활개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채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 활개를 치는 일터는 무지라고 하는 텃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성경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신령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속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기독교 지식이 부족한 것에서 연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에 의한 활동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면입니다. 이것을 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어서 사교라고 불리는 것들 배후에도 역시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교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 또는 유사 종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런 것은 사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즉 사교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닌 그런 것들을 사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교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에 헌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소위 교주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사교에는 언제나 존재해요. 이 교주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나 후계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신천지는 이단이기도 하면서 사교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크리스천 사이언스, 사이언톨로지, 톰 크루스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가 사이언톨로지에 심취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교 한 형태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JMS,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다 사교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활동을 하지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 사교들은 많은 경우에 신비주의적인 형식을 띱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에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사람이 진리를 파악하고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기독교에는 이 참된 신비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참된 기독교에는 이런 참된 신비가 있어서 살아있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종교가 참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에는 이런 신비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마귀가 파고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와 기독교적인 그런 것에 그런 성격을 띠고 있으면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동기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마귀에 의해서 속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교가 언제나 존재해 오긴 했지만 특별히 사교가 유행하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커다란 위기를 앞두고 있거나 그 위기 상황 한복판에 있을 때 사교가 언제나 힘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전쟁이랄지 또는 요즘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이게 닥쳤을 때와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위기를,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교가 그 사람에게 소위 먹히는 일들이 생겨났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사회적으로든지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사교가 일어났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귀는 사기꾼들을 일으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들의 특징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따로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든 사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본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모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도 어떤 체계와 짜임새가 있듯이 사교도 어떤 체계와 짜임새가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소위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따라서 사교의 활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교가 비록 다양한 방식으로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지만 그 사교들이 어떤 변하지 않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모든 사교는 기독교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교가 기독교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속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교회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성령님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놓고 나 사교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기독교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들 사교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약속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기독교가 초라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마치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처한 어떤 위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사교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처한 위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복을 사교들은 약속을 합니다. 또 사교의 특징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열심을 보인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요. 어디 뉴스에 나왔잖아요. 3번만 빠지면 제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반드시 집회에 참석을 한대요.
수요일에도 참석하고 또 여행이나 어떤 부동한 이유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참석하도록 한대요.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저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도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들은 그 집회에 빠지지 않아요. 또 포교 활동에 대한 열심 또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열심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소책자 팔러 다니고 전도하면서 아이들도 막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여기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잖아요. 아이들 막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열심을 보입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은 이제 헌법이 좀 바뀌어서 군대 안 가는 것이 이제 범법이 아니게 됐는데 그들은 범법자가 되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바를 지키려고 그런 열심을 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손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타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그 열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교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교처럼 보이는 사교와 참된 기독교를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교가 믿고 주장하는 교훈들과 가르침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교든지 그 사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사교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신천지가 지금 20만이네 30만이라든 얘기하는데 신천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1980년대 중반에 생겨났습니다. 갑자기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80년대 중반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사교들은 전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교는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 사교의 창시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에는 그런 계시가 없었지만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교의 특징은 창시자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진리가, 감춰져 있었던 진리가 그 창시자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창시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심지어 몰몬교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 자신이나 천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 즉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셉 스미스가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단과 사교의 차이예요. 이단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거나 새로운 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존에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읽고 있는데 전과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규정한 그런 진리들을 부정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나 사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겁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몰몬경과 같이 다른 책을 발견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사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들만이 그런 계시를 통해서 봉인 해제된 진리들을 비밀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기존 교회들은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의 교주가 보는 것을 못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이렇게 사교는 창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와 사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특징을 구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교의 이런 특징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의 교주들이 받은 새로운 계시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의 교주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계시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매우 정교하고 논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에 혹해 빠져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성경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갔는데 처음 듣고 이야, 이런 감탄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내니까. 루이존스 책을 몇십 권 읽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냥 이단에 빠지는, 이 사교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이 그들의 사교의 창시자들 또는 교주들의 그런 새로운 계시를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사교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부터 타락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이제 재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죄에 대한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개념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달라요. 성경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로 그들이 가르침이 잘못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 따라서 그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사교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기독교와 사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사교에 빠져들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교의 창시자들이 왜 그런 사교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번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설복당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를 마귀가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수동적인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많이 속아요.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속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데 이 마귀에 속는 것이 정말 어떤 말씀에 대한 열심도 없고 신앙에 대한 열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속으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속을 위험이 많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또는 우리의 의지를 마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 얘기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어떤 생각도 주입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의 활동의 배후에는 이런 수동적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나 또는 이 사교가 시작될 때 성경을 읽는 중에 또는 어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이럴 때 그것은 백발백중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속는 겁니다. 이단이 출발한 시발점이 바로 거기에요. 사교가 출발하는 시발점이 바로 거기에요. 출발점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요즘 말로 신박한 그런 해석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절을 그렇게 한 번도 해석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어떤 해석이 자기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구절들을 알게 된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도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것이 겉으로 볼 때 신령해 보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그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느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자기에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면 그 배우를 마귀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의심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눈은 읽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로 갖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배후에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 지금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것이 그냥 어떤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내가 피곤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은지 집중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돼요. 자연적인 어떤 요소들을 없앴을 때 내가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연적인 이유들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하다라면 그 배후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아닌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무섭게 공포를 조장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를 대적하고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을 가지고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어떤 자기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생각들을 그게 겉으로 볼 때 신비하고 성경적이고 아주 거룩하고 이런 신령해 보이면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단의 출발점이고 사교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이단이나 사교가 또 발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상황은 아까는 방금 전에는 개인적인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교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참된 기독교에는 참된 신비의 영역이 존재한다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집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행동 수칙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와 함께 참된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이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생명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참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어요. 아주 큰 삶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정통 기독교가 정통적인 그런 진리를 믿고 표방하는 교회가 그 위기에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사교의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소위
죽은 정통의 위험이 이단과 사교의 배경에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과 사교가 많이 일어났다, 이 얘기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나 이런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하는 바, 삼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신앙이 없다라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함을 못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단에 속했고 정통 교리의 그런 정통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교회에 갔지?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고 규정된 참된 기독교의 그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과 함께 그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 설교를 하든지 또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든지 항상 이 내용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단과 사교가 바로하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밖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이단과 사교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현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참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가? 배우기를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을 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사실과 함께 그 교회들이 단지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정교하고 조직적인 그런 사고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과 살아있는 그런 교제, 생명력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고 대항하고 맞서 싸워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라면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되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이단과 사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 각각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한 정말 두렵기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아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정통교회 교단에 속한 교리를 많이 전하고 또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로 무장하되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간파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음을 또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진리로 무장하고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